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주일 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일 전에서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선 치료의 현상에서 사투를 벌이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다르지만 여러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교 휴업으로 많은 시간들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상 속에서 너무 나태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을 통해 학업도 잘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من تمه من تمه لحظك حتى خليلان لك عين ما بينافوت im Yeshua Nazaret. يستلف لا يا موسيك مالكوت الداين اشلاكلك He ain't dead.
영상들 잘 보셨나요?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듭남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성경은 의미 없는 말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막 정말 교회에 미쳤다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일주일에 서너 번씩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서너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이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고요. 정말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니고데모만큼 착한 사람이 없는,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었고요. 정말 돈이면 돈, 명예면 뭐 권력이라면 권력이나 돈이나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뭐 예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혹시 있나요? 바로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착해요.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뭐 돈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막강한 권력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를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기숙사 방에 있는 친구의 삼촌을 전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 삼촌이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였다고 합니다. 야쿠자의 이제 두목쯤 되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삼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이 만나는 날, 삼촌을 만나기로 한 날 아주 큰 리무진 한 대가 이제 기숙사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나와서 문을 탁 열어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리무진을 딱 탔는데 친구의 삼촌인 야쿠자가 앞에 앉아 있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이 삼촌의 여자친구겠죠? 옆에서 이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리무진을 타고 호화로운 리무진을 타고 쭉 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큰 호화로운 호텔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호텔에 있는 최고급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끼에 한 40-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순서대로 막 서빙이 됩니다. 정말 막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으면서 웃고 떠들다가 그러다가 집으로 이렇게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딱 쳤대요. 내가 중요한 걸 하나 잊었네. 뭘 잊었을까? 뭘 잊었냐고, 뭘 잊어버렸냐면 내가 그 삼촌의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왔다는 아쉬움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삼촌의 전화번호를 받아왔으면 나중에 돈이 필요하든 아니면 힘이 필요한 그런 일이 생기든지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더 중요한 일 뭘 잊어버렸어요? 전도를 못했죠.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탐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전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교회에 열심히 있고요. 그리고 또 돈도 많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기를 원해요. 다 닮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는데 너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착하고 너의 행실이 착하고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너의 영혼이 죽어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너의 영혼이 죽어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그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이 밤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우리는 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되겠어. 너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거든요.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몸속에 귀신이 들어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 사탄을 내쫓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때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던 이 귀신, 이 마귀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르짖어 이르되,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른 예배에 본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거든요.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들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보았었던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4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굉장히 이 사람의 인식이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한 동기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7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데? 근데 왜 믿지 못하겠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길거리에 이렇게 밭에 이렇게 씨 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는 그런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는. 다시 말해서 이건 별로 뭐 이렇게 내가 씨 뿌려서 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씨가 떨어져서 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볼품이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보기엔 하찮은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였냐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대요. 삐쩍 말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막 수분을 마음껏 머금고 막 엄청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튼실하고 튼튼한 그런 뿌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잘 먹지 못해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마른 뿌리 같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위도 높지 않고 잘 배우지도 못했고요. 정말 영화 배우들처럼 멋진 모습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무슨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하버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의 회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계속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뭐야? 못난 사람들, 정말 찌질한 사람들만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같이 정말 많이 배우고 나같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예수님을 보면 무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여기고 아예 그냥 얼굴도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이렇게 극악한 죄인, 혹은 이렇게 전염병을 가진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 해서 돈을 줘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큰 돈을 법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한 달에 1,000,000원씩 줍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 그런데 4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손에 못 박히신 그 일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벌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4절부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지고 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전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죄를 지었겠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이 채찍에 맞으신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다 그래서 나한테 돈이 생겨?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이렇게 찔리신 그것이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주먹으로 맞고 돌을 맞아서 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 멍이 든 것이, 이 몸에 사람들로부터 이 뱉은 침이 말라붙어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입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사랑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찮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보면 슬프기는 하죠. 가슴 아프기는 하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 어떠함이 내가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못 박히셨는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죄 짓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과 고통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치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이 거듭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거듭남을 잊어버리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거듭남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이 없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답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간증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같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듭남이란 죽어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남을 잊어버렸다면 그 거듭남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속에 품어야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듭남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말씀 강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고 질병으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11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선한 일 한 가지씩 하면서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남을 또 기도하겠습니다.